오늘은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서 성도님들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하는 삶이잖아요. 과연 나는 이 단기팀을 이끌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비전교회가 학생, 청년 일기 단기팀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 농부는 그 하나의 씨앗을 보면서 기대를 품죠. 이 하나의 씨앗이 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를 통해 맺게 되어질 많은 열매들을 그 농부는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섬김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이 즐거움이 없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그 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사의 생활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힘들기만 하겠죠. 교회에서 가장 힘든 섬김이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 털어가면서 사 먹이는데 결과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풀이 죽게 되고 기대가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사는 이 아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어야 그래도 그 교사의 그 사명을 활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꾸리고 그리고 제가 예수 비전교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잘 몰라요. 많은 경상도 전도사님들이 출세를 하려면 서울 교회로 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서울로 상경할 때 나는 대구가 좋으니까 나는 대구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 비전교회 이 전주까지 온다는 것도 굉장히 낯설었고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니 저를 통하여 하면 정말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제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들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대하고 싶었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주님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 기대는 개인의 기대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공유가 되고 이 소망이 교회의 소망이 되고, 아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부서의 소망이 된다고 했을 때에 모두가 통일한 마음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애쓰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부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함께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원해서 저는 단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께 드렸던 게, 목사님 내년에 단기팀 꾸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 지역에 가서 깨닫고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2005년도에 한 1년 정도를 필리핀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라는 말도 교만한 말이에요.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교 현장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섬긴다기보다는 제가 배우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거기서 보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신앙관과 내가 보고 있는 신앙의 이 시야가 너무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해 갈 때에 형편이 좋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제가 제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차 사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다쳤어요. 사거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냥 와서 받아버렸어요. 차를 그냥 폐차시켰거든요. 폐차시키는데 저는 물론 멀쩡하죠. 예,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내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폐차래요. 폐차인데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 차 폐차시켜서 제가 항공권을 끊었잖아요. 그 차를 그냥 폐차시키면 30만 원 준다 했어요. 근데 사고 나서 폐차시키니까 1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그 차 폐차시킨 걸로 저 필리핀 왕복 항공권 끊었잖아요. 네. 주님은 그렇게도 채우십니다. 왜냐면 필리핀 가면 차 필요 없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뭐 고급차나 뭐 새 차도 아니고 폐차 왔다 갔다 하는 차인데 그런 어떠한 일상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상황마다도 있지만 어떤 내 심적, 영적 속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는 걸 그 1년 동안 엄청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사역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사실 데리고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를 일주일씩, 10일씩 꼭 가요. 해마다 가죠, 해마다. 해마다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학생들도 경험했으면 너무 좋겠으니까. 많은 비용이 드는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아니까. 갑니다. 근데 선교를 준비하는데 뭔가 성도님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동참시키는 것도 많죠. 뭐 기도 카드 만든다고 기도 동력자 이름 올리라 그러고 물론 뭐 돈 달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약한 게 기도예요. 아시죠?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기도를 엄청 밀어주셔야 돼요. 정말 정 안 되면 손전도사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 자신 있거든요. 저는 손병욱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특히 선교지에서 주셨던 그 은혜는 자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번 단기 선교로 나가서 섬기고 하면서 그들의 가난함을 보고 오면 안 됩니다. 보통 학생들 가면 그래요. 제가 필리핀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30명씩 이렇게 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이잖아요. 몇 천만 원이면 필리핀에 제가 있을 때 교회 하나 세우는데 300만 원이면 세워요. 그러면 한국의 단기팀 한 팀 오지 않고 그 돈 선교지로 보내면 몇 천만 원이면 교회가 10개, 20개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오히려 돈을 더 잘 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왔다 가야 된다. 쟤네들이 몇 천만 원을 쓰고 가지만 저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고 나면 저들이 앞으로 저 모든 온 인생을 통하여서 선교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열정으로 뭉쳐서 복음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여지는 이 몇 천만 원은 돈도 아니다. 저들이 앞으로 세워나갈 그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세우지 못하는 10여 개, 20개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저들을 바라보는 소망이요, 기대지 않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와가지고는 이제 저녁마다 이제 하루 이제 사역하고 하면서 오늘 느꼈던 게 뭐니 나누고 묵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청년들은 조금 이제 좀 인생 사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단어들도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런 단어들을 막 써요. 네? 근데 학생들은 어떠냐면 그런 꾸밈이 없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기뻐요. 왜? 얘네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들의 가난함과 우리의 부유함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들의 시선 속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영안이 빠져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정확했어요. 그들의 배는 골았고 그들의 옷은 헐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합니다. 모든 명품 메이커들이죠. 그들은 시원한 물 안 준다고 짜증을 냅니다.
더워 죽겠는데 물 안 준다고. 그러나 그 현지에 있는 그 아이들은 깨끗한 물이 없어 목이 마르거든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정확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부유하죠. 근데 영안으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가난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배는 골로 있지만 영적인 것들은 그들이 훨씬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선교에 동참해 주셔야 육안으로만 보지 않고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보면 답답할 뿐이고 더울 뿐이고 짜증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곳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전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눈이 떠지기를. 그러면 우리 몇 천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요, 몇 억도 쓸 수 있죠.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올인하셨는데 이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요?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죠. 뭐냐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얘가 좋은 성적을 얻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면 보통 퇴근하고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요. 날씨도 더우니까 지하 주차장에 한 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제발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 아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러면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하고 보니까 좌측으로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다시 좀 빼서 좀 바르게 주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후진을 넣고 한 30cm 갔을까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쿵 이러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제 차가 뒤에 들어온 개인 택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못 봤죠. 네. 보고 제가 사고를 냈으면 보이잖아요. 저는 정말 못 봤습니다. 뭐 어떻게 다 물어줬죠. 그래도 범퍼만 살짝 그렇게 돼서 범퍼만 교체해주고 많이 물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했죠.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제가 차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저는 분명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 눈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만 못 봤습니다. 저는 제 핸들도 봤고 제 밀러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차를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무엇을 보느냐? 보긴 봐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이 말은 예측 불허이죠.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은 공개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오죠.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할 그 순간에 옵니다. 그것을 도둑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와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바울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그렇게 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같이 온다는 것도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인데 똑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는데 베드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히 도둑같이 오는데 항상 주님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왠지 집에 도둑이 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도둑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과 모든 시선이 도둑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보고 있냐면 주님만 보고 있어요.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도둑이 주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절하고 서글픈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하여 볼 때에, 즉 육안으로 볼 때에 행복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서글픈 인생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학대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꼴을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당하는 그 억울함, 그 처절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험난함 가운데 힘들게 믿어가고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들에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려라.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지금 너희들의 이 환난과 모든 시련들이 끝나고 그 평안한 품에 안겨 너희들이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그를 향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이라는 한 땅을 보여주시며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명확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새 땅이 있음을 기대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함께 출애굽해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을 바라보죠. 애굽에 있었던 그 고기들, 애굽에서 먹었던 그 파와 마늘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끝마쳐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력 있는 생활 아닙니까? 예?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활력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